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다. 오늘 초대교회에 드디어 집사를 택하는 장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열심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본문이 다루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초대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중요한 영적 비밀에는 바로 모인 무리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섬김으로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던 그 구제의 사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구제가 초대교회를 정말 외부에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거룩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제가 문제가 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교회백 사람들은 잘 모르는 교회 안에서도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구제는 멈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구제가 되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헌신하며 섬기는 일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자의 수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에 전체 성도들이 볼 때는 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 아마도 그거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었겠죠. 그게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파 과부들은 그 음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이거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에이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굶어 죽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과부들이 원망한 게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헬라파 측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unfair하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있던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을 말합니다. 저들이 모든 삶에 기반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부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저들이 매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제에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구제의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부에서 온 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황적 인식이었을 뿐 사실은 분명히 저들의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당하는 것 같고 자기들 입장 속에서는 억울하게 자기들의 헬라파였기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팩트를 보자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도 없어야 함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기에 저들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어떠한 거짓도 없이 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앞에 부정한 일들을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됨으로 그렇게 차별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열심으로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함부로 거짓됨이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저들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려 하고 있었지만 저들의 열심에 상관없이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상황이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거짓됨이나 저들의 어떤 편파적인 그 모습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상황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를 보면서 누가 옳은지 잘잘못을 판결하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서려 하지 않았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지금의 문제를, 저들의 문제를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은 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 저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히브리파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문제를 보거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의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요. 사람이 많아진 상황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재판관의 위치에서 뭔가를 손을 들어주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적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에게 올바로 지도하려고 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영적 지도력은 상황이 만든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접근함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오히려 갱신의 기회로 삼아 교회 내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일꾼을 세워야 했던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을 보지 못했으면 새로운 역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기와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야 했고 성도들 중에 대표가 되는 장로들은 성도들을 지도해 주었지만 이미 장로들도 있었고 또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역할들을 게을리하고 있어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역할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또 어떠한 새로운 역할이 필요했냐면 교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권과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었지만 또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다양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도 한 그룹이 아니잖아요. 헬라파 사람도 이 지역 저 지역 다 달랐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몇 개 국어가 터졌습니까? 15개국의 언어가 터졌어요. 그러면 헬라 영향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방언이 달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입장 속에서 먹는 음식과 말하는 것이나 언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었잖아요. 문화가 틀려가지고 서로 한쪽은 손들면 오라고 하는데 한쪽은 손들면 가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한쪽은 쓰다듬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한쪽은 때리는 줄 알아요. 이러면 이 상황이 너무 다를 수 있는 그 문화적 갭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해주며 성도들에게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말 새로운 역할과 이에 필요한 직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라는 직분은 장로라는 지도자의 위치와는 다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된 직분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가 아닌 성도들 전체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마음이 필요했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한 사람이 아닌 교회 내 업무에 필요한 만큼 뽑아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면 되었지만 섬기는 자는 필요에 따라 그 숫자는 반드시 늘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둘이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결정권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집중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교회 내에서는 7명 정도가 필요했대요. 더 커지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집사는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지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뒤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권위자의 위치가 아니고 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특별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7 집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제자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발생한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사가 7명이 있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알렸고, 성도들이 함께 상의하여 뽑도록 하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세워 헌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파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고 또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종족도 달랐습니다. 언어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었고 언어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7 집사는 히브리, 헬라 및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뽑혔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왕성한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7절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세워졌던 7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기록이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구절로 그렇게 세워졌고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교회 내에 있었던 그 갈등들이 그 집사를 뽑음으로 잘 해결되었던 모습으로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역할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름이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나옵니다. 저들은 전도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오히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하고, 또 어떤 집사는 또 세례를 주는 일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교회 내에서는 집사로서 세움을 받았기에 주어진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크게 도왔지만,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은 잃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으로서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본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위치였고 또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사도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선 집사로서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섬겼지만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온전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도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도들만 전도하고 있었지 않았잖아요. 저들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 것처럼 집사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그에 더하여서 그 집사로서의 섬김도 잘 감당했고, 나가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집사로서 열심으로 교회에서 일 잘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새롭게 주어진 모습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질의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모습은 일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바꾸면 안 돼요. 일 잘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숨기려 하면 안 돼요. 일 잘하는 모습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여전히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전히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일 잘하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요, 그냥 일 잘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여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뽑아주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10사람, 20사람이 다 그렇게 주어져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 생명력 있게 돌아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나 난 누구예요?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란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드러내 보여질 뿐입니다. 왜? 그 직분 자체는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직분이니까 그래요. 높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직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역할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직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사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큰 위기가 해결되어졌고 복음은 왕성하게 되었지만 저들은 집사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신분의 정체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집사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필요한 역할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일도 아니었고 권위를 사용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저들의 역할은 너무도 소유정하게 사용되어지므로 교회가 더욱더 왕성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비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들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또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